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경배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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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다 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생명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251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1쪽.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읽을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8장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장은 로마서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8장 끝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주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연설하는 것처럼 막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7장과 함께 연달아 살펴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 나라는 인간에 대해 너무나 좌절해 있었는데 8장에서는 그렇게 절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도 들어갔는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망의 소식을 이 8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죄는 짓는다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 믿어 달라진 그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사실인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말해서는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죄 사함 받는다고 해서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초신자 때에는 그런 말이 더 귀에 쑥쑥 잘 들어오겠지만은 그렇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만 믿고 살다 보면 나중에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편향적이 되어서 성숙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죄 짓고 사는 것은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 달라지는 사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앞으로 쭉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고 아예 거기서 집 짓고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도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또 부딪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가장 확실히 달라진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달라지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성령님이 우리 곁에 늘 딱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얼마나 약한지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는 천국 가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참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자꾸 스스로 이 말과 이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좀 헷갈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물어봐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신비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장난 같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고 죄 지은 것을 가슴에 찌르게 하고 양심에 찌르게 하고 그렇게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 위해 애쓰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슨 뜻일까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짙은 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런 탄식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죄 때문에 이 만물 자연도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타까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못 듣는 소리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원래 한계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건 당연하지만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자전하는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주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하더군요. 공기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소리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공기의 파동과 그 진동이 있어야 우리의 귀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공기의 파동이 없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귀를 그치지 않고, 우리의 귀를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정말 들어와 계신다면 지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저는 탄식하는 경우가 참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하는 꼴을 보면 가슴을 안 치시지 않을까요? 가슴을 치지 않으시고는 못 보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형식적으로 겨우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꼴을 볼 때마다 어찌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꼭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스스로 짊어지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해 버리는데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위해서 기도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공중을 날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형편없는 우리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대부분 잔뜩 찡그린 얼굴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찡그린 얼굴을 하며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탄식의 기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쏟아 넣을 때는 탄식하는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송도 하고요. 또 가끔은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함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는 그 탄식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했더니 사람이 웃을 때는 17개의 안면 근육이 움직이지만 찡그릴 때는 43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탄식이 빠지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여전히 자연히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도하실 때 유창하게 뭔가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마귀에 정죄하는 것에 우리는 상심하면서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34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자비로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과 연결해서 8장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서는 7장 정도 되면 다들 실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와 싸우는 걸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용기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부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역경들을 그나마 한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 35절에 나오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없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들이고 피하지 못해 당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인생을 권투 경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비유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 막 펀치가 되어서 막 이렇게 날아온다면 그저 막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면 이 팔을 뻗어서 막는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당당히 맞서서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얘기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생의 풍파에 당당히 맞서는 그 사람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잘못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웠어.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도망다기, 피해버리고 도망다니는데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데,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는 선뜻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요? 한번 용기 내봐라. 한번 맞서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고생한 것을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셀 수 없이 수많은 위험과 고생을 늘 달고 살았던 그 바울이 이런 도전에 대해 맞서야 한다고 오늘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이사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혼자 사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이동하는데 조금 덜 하시지만은 예전에 대식구가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한번 이사하려면 정말 힘들죠. 집주인과 관계 원만한 경우보다 대체로 어떻습니까? 늘 껄끄럽죠. 고쳐달라고 해도 잘 안 고쳐주고 네 돈으로 고쳐 살아라고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세입자가 집주인을 고생시키는 일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 무시무시한 도전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대적 사탄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을 더 많이 겪었으면 아이고 이제는 덧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당연한 건데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으로 이렇게 연설하듯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공갈 젖꼭지 물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갓난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기가 울면은 일단 공갈 젖꼭지부터 물리죠. 왜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그러나 아기가 우는 이유는 사실 살다 보면 계속 보면은 그렇게 공갈 젖꼭지 빨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아기가 우는 이유는 배만 고픈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엉덩이가 축축해도 울고요. 추워도 울죠. 몸이 아파도 울고, 엄마가 없어서 외로워도 울고. 그런데 그 아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도피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공갈적 꼭 잘 물으면 끝인 것처럼 그래서 속고 사는 거죠. 가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공갈적 꼭지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 게임, 음식 만드는 음식은 여러 가지 사 먹는 거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쇼핑, TV, 알코올, 담배 등등 어른들의 공갈 젖꼭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우리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물으면서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위안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좀 굳게 믿고 한번 맞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외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은혜입니까? 우리 죄 위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 옆에는 우리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 위에 도우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그래서 매번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전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8장만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자세히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코 누구만 받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지으며 사는 존재이기에, 그러면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다. 손을 내밀면, 도움 요청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상상력을 언제나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사실 맞서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겁먹어서 그렇지, 두려워해서 그렇지, 대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신세한탄을 멈추고 다른 이들과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여러 면에서 삶의 부대낌을 겪고 있는 중이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난간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자주 넘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늘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그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온갖 유혹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경제 환경도 안 좋고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기가 공갈적 꼭지를 마냥 빨고 살듯이 그냥 우리들 삶을 회피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며 살고 싶은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실패이기에 또 우리의 불완전한 이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편을 잘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포함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다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따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허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나설까. 저 하늘 높이다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10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교회와 강동구 교회 새 규관에서 집사님이, 또한 용인의 권사님과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이 제일 긴 하지도 있습니다. 예보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첫 장마가 올 예정이라고 하죠. 모기도 잘 물리고 또 몸이 땀에 배이면은 감정적으로 짜증도 잘 나고 또 식곤증도 그렇게 쉽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오히려 햇빛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밖을 걸어보시거나 약간의 땀을 흘려보시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주무시면은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경숙 성도님이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이 마음 귀하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특송이 처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있는 것이고, 또 부르실 때 잘 연습해서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죠? 우리도 찬양하고 싶은데 용기 내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특송하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꼭 잘 연습해서 부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간구는 없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직장과 사업,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생활 환경과 건강의 위기, 이런 여러 이유로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더는 공갈 젖꼭지 같은 가짜 위안거리 삼아 붙들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뭐든 열심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우리 정동원, 최문정, 최선영 집사님 그리고 강구철 집사님의 앞으로의 남은 멋진 인생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